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까지 있는 말씀 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까지 제가 대독해 드립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우리 옆 사람들과 한번 인사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 정말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큰 은혜가 여러분 모두 위에 한 사람도 빠짐없이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같은 본문 가지고 근심하지 말라는 말씀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의미가 무엇이었습니까? 일상에 살면서 근심할 수 있는 일이 전혀 없을 수는 없지만 근심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런 근심으로 인하여 너무 근심하지는 말라. 근심거리가 있지만 그 근심거리로 인하여 너무 근심하지 말라. 왜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 근심거리조차도 우리에게 기쁨이 되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제 아무리 큰, 제 아무리 많은 근심거리가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그것 때문에 망할 수 없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런 근심거리가 있을 때 두려워하지 말고 그런 것들 때문에 또다시 새롭게 근심하지 말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그래 근심하지 말아야지 라고 생각하면서도 우리 속에 아직도 한 가지 숙제가 더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과연 그렇게 할 수 있는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그런 숙제가 아직도 남아 있어요. 근심거리가 있는데 어떻게 근심하지 않을 수 있는가? 자, 예수님께서는 근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근심거리가 있는데 근심하지 않을 수 있는가? 라고 염려하는 우리들의 마음까지도 아시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나를 믿으라. 자, 자녀들이 어떤 일로 인해서 염려합니다. 걱정합니다. 학교 일로 인해서 또 친구들 일로 인해서 염려합니다. 걱정합니다. 그러면 부모가 뭐라고 말하죠? 걱정하지 마. 염려하지 마. 그런데 아이가 말합니다. 엄마, 아빠, 어떻게 염려하지 않을 수 있어? 어떻게 걱정하지 않을 수 있어? 이런 일이 있는데, 이런 문제가 있는데, 내일 당장 학교 가면 이런 일이 생길 텐데. 자, 거기서 아빠, 엄마가 한 번 더 해줄 수 있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염려하지 마. 아빠가 책임질게. 엄마가 책임질게. 아빠만 믿어. 엄마만 믿어. 그렇죠? 오늘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심하지 말아라. 어떻게 근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나를 믿고 근심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께서 나를 믿으라 라는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내가 너희들에게 한 약속을 믿어라. 내가 너희들에게 준 모든 말씀을 믿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 가운데 있는 모든 근심거리로부터 자유롭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모든 약속의 말씀 붙잡고 그 말씀만 믿을 수 있어야 돼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마치 내 눈으로 보는 것처럼 믿음으로서만, 확실히 믿음으로서만 가능해요. 실제로 그렇게 했던 사람들이 있죠. 히브리 산파 시브라와 부아라는 사람이에요. 애굽 왕 바로가 그들에게 명령을 내렸죠. 뭐라고? 히브리 여인들이 아이를 낳을 때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그 자리에서 죽여라. 그러나 이 시브라와 부아는 그 당시 서슬이 펄했던 애굽 왕 바로의 지엄한 명령에도 불구하고 모세 어머니가
모세를 낳을 때 분명 사내 아이인 줄 알면서도 모세를 살렸던 것을 보아요. 어떻게 그런 무서운 일을, 어떻게 그런 위험한 일을 할 수 있었습니까? 히브리서 11장 27절이 그 이유를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다. 이런 일을 할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것처럼 믿고 참았다는 것이, 그 말씀이 어떻게 시작해요? 믿음으로.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보이는 것처럼 믿고 그 두렵고 어려운 일들을 해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을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보이는 것처럼 믿고 붙잡을 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을 해나갈 수 있어요. 자, 이런 얘기만 나오면 우리는 꼭 질문하죠. 뭐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고요. 왜 자꾸 믿으라고만 하냐고. 믿게 해줘야지.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몇 주 전에 여러분들에게 장황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다시 드리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나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린다면, 여러분들이 자동차를 사러 차 딜러에 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 세일즈맨이 여러분을 맞습니다. 여러분이 세일즈맨에게 묻습니다. 내가 이 차를 사고 싶은데 이 차를 어떻게 안심하고 사서 탈 수 있습니까? 세일즈맨이 말합니다. 이 차는 운전석뿐만 아니라 조수석까지, 또 좌우 측면에까지 안전 에어백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또 차 옆에는 정말 스페셜 세이프티 빔, 안전한 그런 빔이 설치되어 있어서 웬만한 차가 들이받아서는 끄떡없습니다. 믿고 사십시오 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러자 이 사람이 또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는 설명 안 해도 아는데 사고가 났을 때 에어백이나 그런 스페셜 빔들이 어떻게 제대로 작동할지 그걸 내가 어떻게 믿고 살 수 있겠느냐 라고 또 한번 물었어요. 자, 이때 세일즈맨이 할 수 있는 말은 두 가지. 한 가지는 뭡니까? 당신 같은 사람에게는 차 못 팔겠습니다. 나가세요 라는 말이나, 아니면 믿고 사십시오 하는 말이나, 이 두 가지 밖에는 없어요. 자, 이런 세일즈맨의 말에 대해서도 또 이 고객이 할 수 있는 말도 두 가지. 나는 당신 말을 믿을 수 없어. 그러니 이 차를 사지 않겠어 라는 말과, 알았어, 믿고 사겠어. 여러분, 세상 일이 다 그래요. 세상 일이 다 그래요. 그때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이 교회 예배당 안에 들어와서 예배 드릴 수조차 없다. 그때 공교롭게도 또 그 말씀 드리고 났더니 4층짜리 건물이 폭삭 주저앉았어요. 사람들이 엄연히 살고 있고 장사하는 건물인데, 이 건물이 무너지지 않는다는 믿음을 갖지 아니하고는 이 자리에 나올 수 없어요. 근데 그 사건을 보고도 안 오신 분 한 분도 없네. 다 나오셨네. 여러분, 믿음이 참 좋으셔요. 자, 예배를 마치고 나가는 것도 마찬가지. 내가 이 교회 건물을 나가다가 지나가는 차가 나를 들이받지 않는다는 그런 믿음이 없이는 여러분은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가 없어요. 이 세상에 믿음이 없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고 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믿어야 돼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되어지는 일도 믿음이 필요해요. 자, 사람과 사람은 어때요? 우리가 서로 알잖아요. 알만 하잖아요. 왜? 같은 사람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없으면 부모와 자녀도 함께 살 수 없고, 남편과 아내가 함께 살 수 없고, 형제들과 함께 살 수 없고, 이웃 친척과 함께 할 수 없어요. 그 관계들이 절대로 잘 유지될 수 없어요. 오직 믿음이 있을 때만 가능해요. 하물며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인 우리 인간, 조물주와 피조물인 우리 인간 사이에 믿음이 없이 어떻게 그 관계가 아름다운 관계, 좋은 관계로 유지될 수 있겠어요? 믿어야 돼요.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믿을 수 있냐고요. 로마서 1장 17절에 사도 바울이 잘 말하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믿음으로 믿을 수 있어요. 믿음으로만 믿을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사람도 믿어야 사는데 하물며 하나님은 왜 못 믿습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수 있어야 돼요. 오늘 주님께서 그걸 이야기해요. 근심하지 말라. 아니 어떻게 이렇게 근심거리 많은 세상에서 근심할 수 없습니까?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오늘 저도 여러분에게 같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뭐 제가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십시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 하나님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부족한 종도 하나님이 세우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는 것, 이 부족한 종이 여러분에게 전하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만 우리는 비로소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여러 가지 많은 근심들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제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가, 정말 믿음이 없이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 알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사실을 알면서 또 한 가지 근심거리가 생겨요. 왜? 믿음이 그렇게 중요한데 나는 믿음이 너무 부족하다는 거예요. 내 믿음은 너무 약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맞아, 믿어야 돼. 믿는 것밖에 없어.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내 믿음이 너무 약해. 내 믿음이 너무 부족해. 예수님께서는 이 사실까지도 아셨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뭐라고 말합니까? 2절에서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아니 이 믿음 가지고 어떻게 천국 가요? 난 자신 없어요. 그거 미리 아신 거예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너같이 믿음이 부족한 자도 거할 곳이 있다. 너같이 믿음이 연약한 자를 위해서도 거할 것이 준비되어 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 쓸데없이 또 근심하지 말아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 집이 어떤 집입니까? 아버지 집, 말 그대로 아버지가 계시는 집이에요. 참 싱겁죠? 아버지 집이 어떤 집인가? 아버지가 계시는 집. 싱거운 대답 같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의미가 없어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저는 어렸을 때부터, 중학교 때부터 부모와 떨어져 살았어요. 혼자만 산 게 아니라 동생들 셋을 데리고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려운 일이 있죠. 힘든 일도 있죠. 그때마다 머릿속에 드는 생각이 어떤 생각이에요? 아버지만 계시면 이런 일 때문에 내가 걱정할 필요가 없는데, 아버지만 옆에 있으면 내가 왜 이런 일 때문에 염려해야 되는가? 아버지만 계시면. 그래서 나도 모르게 늘 방학만 기다려요. 방학 때 집에 갈 날만 기다리는 거예요. 제가 중고등학교 다니면서 남산 도서관에 자주 갔었어요. 그 남산 도서관에 올라가다 보면요, 특별히 내려올 때 보면 앞에 바로 서울역이 있잖아요. 서울역이 보면 철도가 다 보여요. 지금은 빌딩들이 많아가지고 가려졌지만 예전에는 다 보여요. 철도, 기차가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 보여요. 그 모습만 보면 집에 가고 싶은 생각이 그냥 꽉 차가지고, 그래서 방학을 하면 하루도 못 기다리고 그날 저녁에 밤차라도 타고 집에를 갔어야만 해요. 왜 그렇게 집에 가고 싶어 했습니까? 아버지가 계시는 그곳.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 아버지가 뭐 굉장히 좋으신 분처럼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데 떨어져 살다 보니까 정말 뭐 좋은 아버지 나쁜 아버지 따질 것 없이 아버지만 계시면 내가 이런 쓸데없는 걱정 안 하겠는데 하는 그런 일들이 너무 많아요. 또 한 번은 이제 처음에는 저희 부모님들이 전라도에서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서울에서 공부하는 동안에 제주도로 이사를 하시게 됐어요. 목회지를 따라서. 제주도를 가서 이제 방학이 돼서 생전 처음, 제주도 전에도 가보지 않았고 생전 처음 이제 아버지가 이사를 했으니까 제주도를 가는 거예요. 제주도까지 가는데 24시간이 걸려요. 밤에 완행열차를 타고 서울에서 출발해서 목포까지 도착해서 목포에서 이제 완행 또 배를 타고 가면 저녁에 도착. 여기서 저녁에 출발하면 그 다음날 저녁에 도착하는 거예요. 이 배를 타고 이제 갑니다. 그런데 날이 어두워졌어요. 밤이 됐어요. 배를 타고 7, 8시간, 뭐 9시간까지도 가요. 얼마나 지루했겠어요. 그런데 이제 깜깜해졌을 때 이제 언제나 도착하나 보니까 저 앞에 제주시에 불빛이 보이는 거예요. 얼마나 반가웠겠어요. 다 왔다.
그 짐을 다 챙겨가지고 동생을 데리고 배 갑판 위로 올라갔어요. 이제 곧 내릴 거니까. 근데 아마 예전에 제주도를 가보신 분은 알 거예요. 불빛이 보이기 시작하면 1시간 반 정도 더 가야 돼요. 제주시 불빛이 보였다 그러면 저기 추자도나 이 정도 가고 1시간 반 더 가야 돼. 근데 그것도 모르고 어쨌든 불빛이 보였으니까 여간 불빛이 가까워지지 않더라고요. 그래 조금만 더 가면 되겠지, 조금만 더 가면 되겠지. 1시간 반을 정말 배 갑판 위에, 그때 겨울방학 때였으니까 얼마나 추웠겠어요. 드디어 도착했어요. 몸이 똥똥 꽁꽁 얼어서 동태가 다 됐어요. 동생을 데리고 내리니까 아버지가 손에 자판기에서 뽑은 따뜻한 코코아를 한 잔씩 나눠주더라고요. 고생만 했지. 그러면서 한마디 하는 얘기가, 너 배 타고 오다가 제주도 불빛 보이니까 배 위로 올라왔지? 이렇게 묻는 거예요. 아마 아버지도 그러셨던가 봐요. 내가 그 얘기를 해줬어야 되는데, 배에서 불빛이 보여도 2시간은 더 가야 되니까 절대 나오지 말아라,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깜빡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해주는데 괜히 눈에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왜? 요즘처럼 전화나 있으면 전화로 다 얘기해주면 되는데, 전화도 못하고 나도 고생했지만, 배 위에서 추위에 고생했지만 틀림없이 그럴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눈에 환히 보는 것처럼 염려하고 걱정하고 계셨을 아버지를 생각하니까 눈물이 핑 도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아버지 마음이에요. 여러분 자녀들 때문에 그래 보지 않으셨습니까?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 어머니의 마음이에요. 오늘 성경은 그것을 생각하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버지의 집, 그 아버지의 집에 거할 곳이 많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아무리 일상에서 여러 가지 많은 고통과 염려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 아버지께서는 이미 그 고통과 염려를 다 아시고 내가 느끼는 것보다 더 아파하시면서 나를 기다리고 계시고, 그러면 그럴수록 정말 천국에서 나를 더 기쁘게 맞아주시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시고, 또 우리 주님께서는 어때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지금도 나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고 간구하고 계시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오늘 주님께서 그런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우리는 천국에는 눈물이 없다라고 말하는데 저는 천국에도 눈물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목사님 이단이네,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천국에 눈물이 없다는 것은 무슨 눈물? 슬픔의 눈물이 없다는 것이죠. 고통의 눈물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천국에 눈물이 있다면 그 눈물은 어떤 눈물이겠어요? 기쁨의 눈물, 감사의 눈물, 감격의 눈물, 이런 눈물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 나를 위해 예비된 이 아버지의 집을 사모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도 이 집을 사모하며 살았어요.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 될 수 있었던 것도 우리보다 특별히 나은 어떤 것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예비된 내 아버지의 집, 그 집을 사모하면서 그 어렵고 힘든 일들을 이겨낼 수 있었어요.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말해요.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어떻게 죽을 뻔한 매를 3번이나 맞으면서, 아니 이미 죽은 줄 알고 사람들이 성 밖으로 내다 버리는 그런 일을 당하면서도 참고 견딜 수 있었을까요? 이 세상에 있는 육신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집, 하늘나라 집, 아버지의 집이 있는 줄 믿고 그 집을 바라보며 그 모든 일들을 참고 견뎠다는 것이, 세상에 있는 집은 아무리 좋아도 무너질 수 있어요. 아니 쫓겨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늘에 있는 집은 그럴 염려가 없는 영원한 집이라는 것이, 너희는 그러한 집을 바라보고 그러한 집을 사모하라. 자, 그런데 내 아버지 집이 갖는 보다 더 중요한 의미가 한 가지 더 있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내 아버지 집은 나를 나 있는 그대로, 내 모습 이대로 도와주는 것이, 그냥 내 아들, 내 딸, 내 아들, 내 딸이 얼마나 재물이 많은가, 얼마나 성공했는가, 얼마나 높은 지위에 있는가, 그런 걸 가지고 나를 보지 않아요. 그런 거에 따라서 나를 맞아주지 않아요. 내 아버지 집은 있는 그대로 그냥 내 아들, 내 딸로 받아주는 것이, 바로 그것이 아버지 집이에요. 여러분, 아까 아버지 집이라고 말하니까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나는 믿음이 너무 부족하다, 나는 믿음이 너무 연약하다. 염려하지 말라는 것이, 믿음이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믿음이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우리 아버지는 우리를 기쁘게 맞아 주실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성경에 나타난 탕자의 이야기죠. 탕자는 아버지 집에 갈 자격이 없었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아버지가 자기를 기쁘게 맞아줄 것 같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는 어떻게 합니까? 품꾼의 하나로 써달라고라도 해야지, 돼지가 먹는 음식이라도 좀 먹어봐야지 하는 그런 마음 가지고 아버지에게로 갔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어때요? 멀리, 아직도 상가가 먼데 그를 뛰어나가서 맞아서 목을 어긋 맡기고, 그리고 좋은 옷을 입혀주고 좋은 신발 신기고 가락지를 신기우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친구들을 불러서 잔치를 해주는, 바로 이 집이 어떤 집이라고요? 아버지 집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바로 그 집을 약속하고 있어요. 그 집에 거하지 못할 자가 아무도 없다.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 때문에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내 믿음이 부족하다고 그것 때문에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한 사람 더 이야기해 볼까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 한편에 달리셨던 강도를 생각해 보세요. 그 한편 강도는 어떻습니까? 천국에 갈 자격이 있는 자인가요? 평생을 불황자로 살았어요. 나쁜 짓만 했어요. 사람을 죽였어요. 훔쳤어요. 그러다가 그 죄로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됐어요. 그런데 그가 옆에 매달려 있는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이 철면피 같은 놈아, 이 뻔뻔한 놈아, 네가 평생 어떻게 살았는지 생각해 봐라. 그랬습니까?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말하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아버지인 거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라고 말할 때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부모가 여러분이 평생 엄마 아빠 모르는 척, 모르는 사람 취급하고 나가 살다가 어느 날 돌아와서 어머니 아버지 죄송합니다, 그러면 에이 고약한 놈아, 그럴 사람이 누가 있어요? 이제라도 돌아와줘서 고맙다. 육신의 부모도 그렇게 해요. 내가 많이 기다렸다, 너무 반갑다, 건강은 괜찮으냐? 육신의 부모도 그렇게 한다면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천부께서는 어떻게 하시겠느냐? 여러분, 이것을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오늘 주님은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냥 천국에 간다 이런 게 아니에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세상 사람은 아무리 힘이 있고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믿을 수 없어요. 제가 캐나다에서 목회할 때 아주 유명한 관광지였기 때문에 성도들 가운데 호텔이나 모텔 하는 분들이 참 많았어요. 근데 여름철에 손님이 왔어요. 여름철에는 호텔 예약 안 하면 방 잡기가 어려울 때가 많거든요. 그런데도 그래도 우리 집사님이 하는 호텔인데 내가 가서 이야기하면 방 하나 없겠는가 하고 그 손님을 모시고 갔어요. 미국이나 캐나다에 가면 호텔 앞에 반드시 사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빈 방이 있으면 vacancy라는 사인이 항상 써져 있어요. 들어가 물어볼 필요도 없어요. 방이 없으면 no vacancy, 방이 없다 그럼 또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근데 갔는데 no vacancy, 방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그래도 목사인데 우리 집사님이 하는 호텔인데 가면 방 하나 안 내주려고 들어갔습니다. 얻었을까요? 못 얻었을까요? 어떻게 얻어요? 방이 없는데. 있는 손님 나가라고 하겠습니까? 죄송합니다 뭐라고 하지만 결국은 방 못 얻고 나갔어요. 사람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사람은 때때로 믿었다가 손해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달라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것을 마음대로 주장하시고 다스리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 말하는 것이 나를 믿어라. 어떻게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큰 문제가 있는데 근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나를 믿어라. 나를 믿어라.
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못 믿는 우리들을 향해서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들을 책임질 수 없다면 내가 너희들에게 책임질 수 없다고 얘기했을 것이다. 거기에 방이 많지 않으니까 정신 차리고 똑바로 하라고 내가 얘기했을 것이다. 그러나 내 아버지 집은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았으면 내가 너희들에게 이야기했을 것이다. 무슨 말이? 염려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을 너희 아버지로 믿느냐? 그렇다면 염려하지 말라. 그렇다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뭐라고 말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가서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너희에게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있게 해 주겠다. 나를 믿느냐? 내가 너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여러분,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어 주신 것이. 여러분, 이 예수님 믿으십니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데 혹시 이런 말씀 들으면서 이런 생각하는 분 계십니까? 그럼 신앙생활 잘하려고 애쓸 필요도 없겠네요. 탕자도 온갖 지하고 싶은 일 다 하고 아버지께로 돌아오니까 아버지가 기쁘게 맞아주시고 좋은 옷 입혀주시고 가락지 띄워주시고 좋은 신발 신기고, 그 예수님 한편 강도도 평생을 나쁜 짓만 하다 살다가 이제 십자가에 달려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는 그 순간에 예수여 나를 생각하소서 말 한마디에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럼 세상에서 못하러 고생하고 힘들게 신앙생활하며 삽니까? 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일상에서 신앙생활하며 잘하기 위해서 애써야 돼요. 왜? 이사야 26장 3절에 말해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여러분, 사람 가운데는 저 하나님의 집 천국에 가는 사람 가운데도 두 부류가 있어요. 한 부류는 이 세상에서는 지질도 힘들고 어렵게 걱정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며 살다가 천국에 가는 사람, 나머지 한 사람은 이 세상에서도 기쁘게 즐겁게 감사하며 찬송하며 살다가 하나님 부르시면 할렐루야 더 크게 찬송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 여러분, 어떤 사람 되기를 원하세요? 전자? 후자? 다 후자가 되기를 원하시죠. 그러면 어떻게? 믿음 안에서 이 세상 사는 동안도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라는 그 약속의 말씀 붙잡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쌍 염려 근심 걱정에 시달리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찬송하며 감사하며 살아보세요.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 부르실 때 주님께서 나를 위해 이미 예비해 놓으신 그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어떤 주일학교 선생님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를 애들에게 해줬어요. 부자는 이 세상에 살 때는 부자로 편하게 잘 살았는데 죽어서는 지옥에 갔단다. 거지 나사로는 이 세상에서는 참 고생하며 살았는데 죽어서는 천국에 갔단다. 너는 어떻게 되기를 원하니? 부자가 되기를 원하니? 나사로가 되기를 원하니? 이 주일학생이 뭐라고 대답한 줄 아세요? 나는 세상에서는 부자처럼 살고요, 그리고 천국에 갈 때는 나사로처럼 갈래요. 참 지혜로운 대답이죠. 요즘 애들은 참 똑똑해요. 여러분, 그런데 정말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든지 천국에 가면 되죠. 일면 맞기도 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다면 천국에 가는 일 때문에 염려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가 아무리 잘못해도 나를 아버지로 나를 엄마로 인정하는 그 아들을 언제라도 받아줄 수 있다면 우리 아버지는 더 말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가, 그 자녀가 부모에게 돌아오면서 얼마나 아버지 어머니 잘못했어요, 내가 내 인생 허비였어요, 얼마나 마음에 후회가 많겠어요. 그러지 말고 이 세상 살면서도 하나님의 말씀, 정말 하나님이 내 하나님, 내 아버지인 줄 믿고 그 말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이지만 보이는 것처럼 그 말씀 붙잡고 살아보세요. 이 세상에서도 기쁘게 즐겁게 감사하면서 살다가 하나님 부르실 때 할렐루야 찬송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오늘 그러한 삶을 살라고 이 세상에서 마음대로 살다가 염려하지 말고 네 하고 싶은 대로 하다가 내게로 와라, 네 방은 준비되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 세상에 살면서도 나를 믿고 근심하지 말고 나만 바라보고 나만 의지하고 내 말씀만 붙잡고 살아라.
그렇게 일상에서도 두려움 없이 살다가 때가 되어 내가 너를 부르면 할렐루야 찬송하며 내 곁으로 나오라. 내가 너 있을 곳을 예비해 놓겠다. 오늘 이 하나님의 약속,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인 줄 알고 내가 너무나 부족하지만, 내가 너무나 연약하지만 그럴 때도 하나님 한 번 더 바라보고 하나님 한 번 더 의지하고 하나님께 한 번 더 도움 구하는 것 외에 쓸데없이 염려, 근심,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그러면 그럴수록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더 나아오는 삶을 살다가 하나님 앞에 기쁘게 나아가는 복된 인생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또 한 번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이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돌아갈 곳이 있는 자들답게 담대하게 기쁘게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